역대하 23번째입니다. 역대하 23장 1절로 21절을 보았습니다. 오늘 드디어 15년의 이 악한 이 아달랴가 죽고 이제 다윗의 그 왕손인 왕자가 요아스가 드디어 이제 7살 먹은 어린 아이죠. 이 아이가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막히고 막혀서 내 인생은 여기서만 끝인 모양이구나. 그럴 때가 여러분 한두 번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더라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던가 봐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인간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내가 안 된다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시작을 시킨다는 거죠. 지난 세월을 우리가 돌아보노라면은,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가 400장 그 가사가 음미가 될 때가 있는데요. 험한 시험 물속에서 그 다음에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섬겨주소서. 우리는 그러한 이 풍랑의 시험의 그 상황이 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여기서 이제 끝이구나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주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주의 날개 아래 감춰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고 보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는 늘 절망을 하고 또 비관을 하고 그러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이라고 우리가 인생은 끝이다.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절로 생각한다는 것. 지금까지를 보면은 다윗 왕가가 위기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남왕국 7대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사밧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야말로 선한 왕이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야말로 탁월한 왕이었는데도 문제는 뭐가 있었느냐? 그럼 신앙이 신실한 사람이었는데도 신앙하고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더니 급기야는 그 사람하고 짝짝꿍이 되어서 북왕국 아방의 누굽니까? 딸을 데려다가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이렇게 삼는 이런 기가 막힌 이 일을 여호사밧이 하더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의 며느리가 그 가문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3대에 걸쳐서 큰 위기가 있게 되고 다윗 왕가의 등불이 깜박깜박 꺼지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반복하자면 여호사밧이 7대 왕이고 아들 여호람 왕이 8대 왕이고, 그래서 여호람이 아달랴와 결혼해서 8년을 산단 말이에요. 결혼 생활을 하는데 그 8년 동안에 남왕국 유다를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고 자기 시동생 6명을 한 나라씩 전부 다 왕자들을 죽여버리고요. 그러다가 그 난리가 있고 나서 남편 누굽니까? 여호람이 병들어 죽죠. 병들어 죽습니다. 이제 그 여호람의 아들이 아시야인데, 아시야는 남왕국 여러분 이스라엘 9대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1년 만에 죽습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 아시야가 북왕국 친정 동네에 그 외갓집이겠죠. 북왕국에 갔다가 피살을 당하니까 할머니가 손자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모든 손자들을 전부 다 한꺼번에 죽이고 나서 유일하게 요아스라는 이제 핏덩어리, 아직 돌도 되지 않는 그 1살배기 어린 그 요아스라는 손자 하나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죠. 자, 그동안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23장에 들어와서 요아스가 이제 7살 먹은 어린아이가 이제 왕이 되는데, 그동안 6년 동안에 이 아달랴가 스스로 왕이 된 거죠. 편의상 아달랴는 10대 왕이지만은 왕도 아니죠. 참고적으로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이 나누어진 시기를 분열 왕국이라고 합니다. 나누어진 북쪽 왕국, 남쪽 왕국.
분열한 그 시대를 말하는데 아달랴까지를 10대라고 보는 것은 사울왕부터 해서 10대 왕으로 본 거고, 자, 그러나 분열왕국으로 본다면은 솔로몬의 아들 누굽니까? 여로보암이라고. 그래, 여로보암부터 이렇게 이제 되니까 그거 다 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는 요람의 왕의 그 아내로 8년, 그 다음에 아시아 왕의 어머니로서 1년, 그 다음에 자기 스스로가 왕으로서 남왕국을 다스리는 6년 동안, 그래 도합 15년 동안의 남왕국 유다를 그야말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여호와를 믿는 모든 이 제사장들은 전부 다 죽이고, 아예 그러니까 등불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환경 속 객관적으로 느끼는 것은 다윗 왕가는 이제 끝이야,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아무도 모르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본문 속에서 우리가 22장, 23장 발견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부부를 감동시키고 한 사람의 젊은 유모를 감동시켜서 다윗의 이 계보를 끊어지지 않게 역사를 하는데, 생각하면은 한 가지 것은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필이면 아달랴의 그 딸을 들어가지고 요시야 왕자를 양육한단 말이에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달랴의 딸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볼 때 어느 시대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한다, 그 말씀도 있지만은 어느 때나 믿음이 없으면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없다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믿냐? 그런데도 믿으면서도 어떤 일에 가단성 있게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 것은 그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용기인데, 용기란 뭘 봐요? 행동하는 믿음이죠. 그죠? 말은 잘하는데 행동할 때 항상 뒤로 물러가는 경우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으면 두렵지 않느냐? 안 그러죠. 용기가 있어도 여러분 두려운 것은 틀림없죠. 그런데 두렵고 두렵지만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소명, 사명을 감당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지만은 그 온 나라가 15년 동안 난리가 난 그런 상황 속에서 아달랴가 유다의 모든 이 다윗 왕가의 등불을 깨버리고 꺼버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여호사밧이 남편, 여호사밧이 아까 누구 딸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달랴의 딸이란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남편과 함께 요아스 왕자를 숨겨서 성전 안에서 6년 동안 아무도 몰래 그 아이를 기른다는 거죠. 아마 그 난리통에 여호사밧 이 딸도 비록 제사장이 아니었지만은 아달랴의 딸이었기 때문에 자기 엄마 아달랴에게 들켰다면은 이 사람도 죽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은 오늘은 앞장인 역대하 22장 10절로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23장을 열어가겠습니다. 22장 10절로 12절을 같이 봅니다. 아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반복하면 여호사밧의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7대 왕 여호사밧이란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의 할아버지. 자, 그런데 실상은 여호사밧이라면은 그 할아버지 이름하고 같은 이름이야. 같은 이름. 그럼 사밧하고 사보아신데 왜 같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히브리에서 사밧은 남성형이고 사보아는 여성형인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 쉽게 표현하면 갑돌이 갑순이. 뭐 그가 거긴 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뜻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마찬가지로 여호사부앗이라는 이름의 뜻은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호사부앗의 아버지가 여호람 아닌데 신앙은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떡 같았지만 딸 이름 하나는 그야말로 잘 지은 것이죠. 남편 여호야다가 아무리 신앙의 사람 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자기 엄마 아달랴에게 나팔을 불었다면 요아스가 성전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엄마 그랬다면 그 요아스가 살아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 여호사부앗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볼 줄 아는 그런 그 여자였다는 거. 왜냐 객관적으로 볼 때도 여호사부앗은 아합의 길로 엄마의 영향을 따라서 얼마든지 아합의 길로 갈 수 있던 여자가 이 여자란 말이에요. 자, 그런 여자였는데도 오직 뭐라고 할까? 그 남편을 잘 만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로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여호사부앗이다. 이해가 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역대하 22장에서는 그래서 여호사부앗의 믿음의 용기를 기록했다면 오늘 23장은 그의 남편 여호야다의 제사장에 대한 믿음의 용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조 그 역사에도 보면은 인조 반정이 있어요. 인조 반정. 이 인조 반정이라는 것은 악한 왕을 끌어내리고 선한 왕을 세운 거거든요. 나쁜 왕을 쫓아버리고 이제 바른 바탕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여호야다의 반정, 쿠데타가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정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반란을 지금 한 건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23장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모든 그 핵심 지지 세력들을 이렇게 끌어모으죠. 비밀리에. 백부장들을 끌어모으고 교합시키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모으고 그래서 핵심 지지층을 하나로 모았는데 그 다음은 왕자 요아스를 왕으로 책봉하는 즉위식을 비밀리에 이렇게 제사장이 주동이 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랬더라고 그러지만 얼마나 그 간이 콩알 말하잖아. 그 죽음 있는 그런 환경 속에 따라서 병력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본래는 레위인들이 무기를 잡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몰라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무장을 시켜서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출입문, 성전, 왕궁을 지키고 이렇게 파트별로 이 호위를 하라고 하죠. 자, 그러한 내용이 역대하 23장 1절로 7절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서 같이 또 읽겠습니다. 1절로 7절입니다. 시작.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군 여호람의 아들 아샤라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베스의 아들 아샤라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며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며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안식일에 당번인 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종되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 앉아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을 출입할 때 경호할지니라 하니. 자, 여기 보면은 모든 그 준비를요 주도 면밀히 체계적으로 했다는 것을 이렇게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는 우리들 역시도 신앙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첫째는 아까 말한 대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본문에서처럼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 용기, 그죠? 용기가 없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아까 용기가 그럼 용기는 뭐냐? 행동하는 믿음이다. 자, 창세기 12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조상이 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시작 부분을 보면은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은 한마디로 사람이 그때 살만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12장 1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은 가라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 이건 모험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움직였다는 거. 얼마나 아브라함이 막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고 행동하는 믿음의 용기를 그 후손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거든요. 왕이 세운 금신상의 절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저 금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믿음의 용기가 없었다면은 어떻게 푸른 불에 던져지는데 그런 행동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지금 문을 그때 당시에는 문을 좀 닫아놓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평소에 하던 대로 문을 에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자기 고국이 있는 곳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호시탐탐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간신들이 봐라 잡았다. 근데 그걸 다니엘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지만은 기도함으로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죠. 그러니까 던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었고 더불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다리오와 고레스와 다리오 왕의 마음을 변화시켰고 이스라엘에게 하나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한 어떤 분기점을 다니엘이 만들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우리로 하게 행동하도록 어떨 때는 과감하게 용기를 너 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미친 거 아니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이 그러니까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날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죠. 어떤 포수가요 신문에 그랬습니다. 일단 표적을 조준할 때는 방아쇠를 당기면은 총알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가깝게 는 표적을 맞추기가 어렵대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읽어봤더니 전도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을 하다가 이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도하기도 쉽고 변화시키기도 어렵지 않지만은 제일 어려운 것은 자기 가족, 자기 남편,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그런 그 말을 그분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잘하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부라고 할 때에 아내라고 하면은 여호사밧 같은 아내, 여호야다 같은 믿음의 용기가 있어서 늘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들 부부 때문에 아까 언급했던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다윗왕가에 다시 한번 신앙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이런 믿음의 종들 그저 교회 다니고 그저 직분받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요아스에게 여호야다가 왕관만 씌워준 게 아니라 그에게 또 뭘 오늘 줬다냐면은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왕관을 씌우면서 뭘 줬다고 그랬습니까? 율법책을 줬다고 그랬거든요. 율법책을. 이사야 7장 말씀 보면은 아스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큰 위기가 이제 남왕국에 밀어닥칩니다. 이것은 어느 날 북쪽 지역에 있는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있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그 당시에 잔호가 낭으로 소문이 난 북왕국에 베가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들이 연합해서 지금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쳐들어온 것도 마음에 그야말로 짐이 되겠는데 이 잔인하기로 소문난 베가라는 왕이 쳐들어오니까 이게 아마 여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얼마 전 전쟁을 했을 때 이 사람에서 12만 명이 죽었고 20만 명이 또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자, 그런 형편에서 남한국왕이 얼마나 그 마음이야 우리 식으로 쫄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즈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한다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십시오. 아마 그랬을 때 여러분과 나와라도요, 주의 종이 와서 그런 말을 하니까 얼마나 귀가 쫑긋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어떤 큰 군대를 동원해서 지원군으로 보내지 않을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말만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말만 하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고 가버리니까 아하스왕이 얼마나 상심이 되고 여러분 실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했으면 뭐가 좀 보여야 하는 어떤 보인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 7장에 뭐냐?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말은 다 알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수면 넘어갈 판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은 쉽게 말 우리 식으로는 돈다발을 좀 보내주시든지 아니면은 교회라면 많은 사람을 떼거리로 보내주시 하겠는데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지만은 알고 보면 그것이 진짜로 큰 능력의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다르게는 뭡니까?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동행하시면은 이게 있습니다. 내가 박살이나 깨어진다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몰라서 그저 그 말이 좋아서 나와 동행하십시오 해주세요 그러냐. 그건 내막적으로 보면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면 깨질 일이 겁나게 많습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뭐가 깨질 일이 많을까? 이렇게 의문하겠지만요, 반복 설명하자면은 하나님과 내가 뜻이 맞지 않으면, 부부지간에 뜻이 맞지 않으면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데 서로가 맞힐 때까지.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서로 사랑해서 그런 허물이 안 보이는데 부부로 살고 보니까 옛날에 좋은 것도 위선으로 보이고, 그래서 자꾸 트러블하고 자꾸 다투고, 언제까지? 서로 간에 이해하고 용납이 될 때까지. 근데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서 내 곁에 있으면은 내가 잘했든 못하든 붙들어준다, 그 말도 맞지만은 우선적으로 전능하신 그분과 우리가 이 뜻이 맞지 않으면은 동행이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네. 동행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진흙이라고 말하듯이 동행하면서 뭡니까? 같아지고. 부부도 오래 살면은 말하는 것도 같아지고 먹는 것도 같아지고 나중에 얼굴까지 같아진대. 또 자녀와 부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동행하면서 닮아지는데 어떻게 닮아지느냐? 깨질 일이 많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 깨지게 하시고, 그러면서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박살이 나면서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쪽으로 내 안에서 서서 유통이 되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반복하지만은 신앙의 사람은요, 종교인이 아니라면은 연단이라는 과정이 없이는 닮아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부부가 사랑한다면은 그저 아이러브 입 맞춰주고 보듬어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어려웠을 때에 변함없이 그를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게 여러분 진짜 사랑이듯이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한 점에서 그 사람의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일평생 자기 주장, 자기가 아는 것, 자기 옳은만을 주장하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 개포도 열매, 그게 언제까지 말씀했죠. 그 사람이 지금 아무리 어떤 능력이 있고 여러 어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날지라도요, 결국은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뱀 잡는 몽둥이로밖에 안 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나가면은 뱀 잡는 데는 선수야. 그런데도요, 뱀 잡는 막대기는 쓰고 버린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쓰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누구를 기도할 때도
그래서 내가 기도해서 나았을지라도 내가 했더니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더니 그 사람이 치료가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항상 이 언어를 우리가 조심해야 하거든요. 그러므로 동행한다는 말은 좋지만 그 내용을 알고 보면요, 그 말이 절대로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육신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고 부담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똑같은 복음 안에 살아도 이게 있습니다. 말을 조금 바꾸면은 일평생 어떤 신의 산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있어. 신의 산, 율법의 복음 줄기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계속 정죄하고 너가 너 때문에, 그러니까 정죄하는 주기지만 반면에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지만은 갈보리산 줄기라면은 우선은 나라는 사람이 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내가 깨지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여러분과 동행자가 여러분 되어질 수 없다는 거죠. 왜냐? 내가 깨어지지 않고 입만 살아있으면 미안하지 절대로 우리는 동행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며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의 사람이라도 우리가 깨지지 않은 별 수 없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으로 막 잡아 죽이게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서기관들 신앙에 불과해. 아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그리스도로 깨어질수록 우리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고, 믿습니까? 그전에는 억만인적 항상 자기 자랑밖에 안 하던 사람인데 깨어지고 나고 연단 속에 있어 보니까 말하는 것도 그 사람 눈빛도 예수를 닮아가고,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이 깨어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다는 걸 믿으시고, 비록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낮춤을 당하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그럴지라도 오늘 재수가 없어 저 사람을 만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들의 압살롬의 반란을 통해서 도망가고 있을 때에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돌과 자갈과 모래를 흙먼지를 날리면서 이 다윗을 저주로 할 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밑에 부관들이 각각 내가 가서 저놈을 죽일까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을 거야. 참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귀한 믿음 아닙니까? 라고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교회에 와서 1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속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 말했던 것처럼 어떤 사건 속에서 인간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는요, 꼭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로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눈물 나게 하지만은,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건이 그 사람이 나쁘고 여러분이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나를 한 계단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허락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인정하면 내 안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인정하면은. 그래서 반복합니다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은 두 가지를 얻어 누리게 돼요. 하나는 여기서야 나 같은 돌멩이 같은 사람이라도 변화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가 부족한 인격, 무시감이 있고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그 모든 삶 속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이 말씀을 잊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아니 이렇게 물어봐야겠네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사는 삶을 살며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물었습니다. 지금. 아멘.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을 살고 지금 같이 가고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가끔은 네가 이래도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이래도 나를 믿을래?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저울에 의해서 우리 마음을 달아보시죠. 우리는 기분 좋을 땐 얼마든지 할렐루야 영광 그러지만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억울하고 그럴 때는 얼른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나가는 세월에 나를 달아보시듯이 항상 어떤 사건 속에서 이렇게 나를 달아보시더라고. 나를 달아보셔. 그래서 그것이 우리는 고난이고 그것이 힘듦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있다는 거.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그런 과정을 딛고 걷고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건 많은 사람을 안는다는 거거든요. 내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안수할 때에 하나님, 아브라함 아버지 같은 마음,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소서 한 것은 결국은 뭡니까? 나는 원래 그런 그릇이 안 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꾼자 다른 사람을 내가 안을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옳아서 그 사람이 좋아서 안냐? 그건 아니잖아요. 엄마는 아빠 아버지는 속이 오그라져도 저그 새끼 전부 다 보듬은 것이 그것이 주의 종이라는 목자란 건 여러분 그렇다는 걸 잊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어린 요아스 왕에게 율법책을 주었다는 건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과 동행, 다르게 말하면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아스가 지금 말씀대로 얼마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은 말씀대로 살려면은 말씀대로 안 살려면은 괜찮은데 말씀대로 살려면은 늘 깨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늘 깨지는 부분이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은 있고 여러분 그런 안타까움은 있을지라도 최종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주일 우리가 역대하 24장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생존에 있을 동안에, 즉 대제사장이 말씀의 스승으로서 이 요아스를 교회가 깨칠 때는 변화가 되었었고 요아스의 신앙이 살았었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스승이자 고모부의 생명의 은인이었던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부터 요아스 왕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완전히 저질이 되어버립니다. 참 우리가 그러니까 핏덩이를 훔쳐가지고 몰래 도둑질해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 성전에서 숨겼고 또 일평생 스승이 됐고 말씀을 가르쳤고 그랬는데 왕이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얼마나 변절을 타락했는지 나중에는요 여호야다의 누굽니까? 제사장 대제 아들이 또 제사 스가랴인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이네. 그게 인간이. 그러니까 참 그걸 참 안타까운데 사람은 누구든지요 우리가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면은 그 사람이 본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악함이 있답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좋고 내가 나쁘고 그것이 아니라니까. 사람은 다 그래. 그 나물에 그 밥.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었고 고모부여도 생명의 은인이었던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의 충성스러운 권면이죠. 왕 그러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 거슬리는 말이 했다고 성전 뜰에서 돌로 쳐주겠단 말이에요. 그런 악한 일로 말미암아 인해서 나중에 요아스가 죽을 때 열왕이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 그 슬픈 이야기를 우리가 24장에서 보게 되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착하게 살던 왕은 다윗 왕의 묘실에 같이 묻혔지만은 그러니까 뭐죠?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만들지만 이스라엘은 큰 가족 공동묘지 굴을 파는 거예요. 굴을 파가지고 이 조상 대대로 전부 다 죽으면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다 시체를 넣어놓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조상 묘실에 요아스가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 착한 왕이. 그러니까 생각하면 참 인간은 어리석단 걸 보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어린 핏덩어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고 그가 왕으로 오기까지 또 그가 성이 될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대제사장에 섬겼지만은 고모로서 또 신하로서 그런데 말씀이 멀어지고 제사가 멀어지고 보니까 요아스 왕이 우리가 어렸을 때 봤던 지킬 박사와 또 누구죠?
지키바 하이드와 같은 그 악한 모습으로 그가 순간에 변하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장차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죽는 순간까지 멸류관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율법책, 곧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더불어서 말씀으로 밀어주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나고 잘나가 아니라 말씀의 동역자,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는 사람, 기도해주는 사람. 물론 힘듦은 있죠. 힘듦은 있을 거죠. 그러나 말씀을 가까이, 율법의 말씀을 친근히 하는, 동행하는 누구와의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사람 무조건 그 영향력을 받아서 승리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23장 1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멸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신다면은 뭐죠? 할렐루야! 이 말이 저절로 나오지. 반면에 율법책을 주신다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부담스러워하지만,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은요, 멸류관은 정말로 영광스럽고 여러분 좋은 거지만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율법책이 없는 멸류관을 쓰는 사람은 100%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됩니까? 이 멸류관이 영광스럽다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그런데 율법의 말씀이 없는 멸류관은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러기에 멸류관과 동시에 율법의 말씀이 있는 신앙은 이상하게도 아까 그랬죠. 어려운 시험이 찾고 있다고. 시험이 수반되지만 그런 사람은 자기만 변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의 자리로 또 인도하는 그런 특별한 여러분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사가 없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왕을 환호하면서 소동을 하니까 왕궁에 있었는 아달랴 여왕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 있는 곳으로 왔다는 내용이 12절 여러분 붙어있는데요. 1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보매 왕이 성전 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대에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와가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려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기 이를 때 거기서 죽였더라.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무려 아까 말한 15년 동안 남왕국에 어둠을 몰고 다니던 아달랴가 죽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았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역경의 삶일지라도 이게 있습니다. 말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여지는 것은 항상 오래가지 못한다. 내가 여러분 앞에 지금 서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가 없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떤 역경의 삶에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드디어 여며 여러분에게 밤이 있었지만 새벽의 빛이 비춘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그 소망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언제나 진짜를 붙들게 되면 마지막에는 평화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맛을 본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보더라도 가짜로도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었음 하다가 결국은 낭패.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험 속에는요, 가짜가 오면 결국 붙들려고 그러죠. 가짜가 오면. 그런데 말입니다, 언제라도 가짜를 붙드는 사람은 잠깐은 괜찮거든요. 근데 오래 못 간다는 거. 대표적으로 그것이 권위인데, 권위라는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파워이기 때문에 이게 꼭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필요할 겁니다. 영적인 이 파워, 권위. 그래서 영적 권위란 것은 첫째는 우리가 목회자라면은 말씀 가운데 첫째는 권위가 있어야 하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라도 영적 권위가 말씀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 속에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에 소위 가짜 권위를 가지고 어떤 조직이나 교회를 유지하려고 권위주의를 만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지요. 그래서 권위주의는 다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없는데도 권위주의의 사람들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그런 역사를 하지만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아까 말했거든요. 왕답지를 못했다고. 그러다가 진짜 왕이 나타나니까 끝내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땅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오늘 본문을 보니 평안이 일어났다. 평안이 임했다. 20절, 21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잘못 넘어갔어요.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안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더라. 어둠의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땅에 평온함이 있더라고 했는데 한 예로요. 이것만 말하고 끝냅시다. 사무엘이 노년에 있을 무렵에 백성들이 사무엘은 늙었다고, 그 다음에 사무엘의 아들들은 망나니가 다 사무엘에게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 일평생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 충성했는데 말이 안 되는 행동들을 백성들이 지금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엄청 괴로웠겠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옛날에 지금 제일 괴롭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일평생 헌신하면서 양육을 했고 제자로 길렀는데 자기들도 이제는 컸다면서 지도자에게 도전할 때가 제일 서럽다고 그래요. 내가 늙었나 보다. 다르게는 자식들이 나도 어른이 됐다면서 부모에게 도전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괴로울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겠느냐 그랬을 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거죠. 기도의 자리에. 모세나 사무엘이나 하나님의 사용하는 종들이 괴로울 때는 습관적으로 반드시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것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괴로울 때 간절히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첫째는 내가 용납하는 에너지가 생기고, 그래서요 늘 제가 반복하지만은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거지만은 아는 걸로 끝나고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그런 역사가 없으면은 첫째는 내가 힘이 없어.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산에 가서 부르짖는 거. 그러면은 내 안에서 말씀이 소화되면은 내가 원래 그런 인격은 못 되는데 옛날 같으면 가서 몇 사람을 흔들어 버려야 하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의 허물에 용납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사람 이해하게 되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은 노력하고 옛말에 그렇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절대로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면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가 다른 어떤 에너지가, 거룩한 에너지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전에 가면은 이게 막 나오고 그런데 그래, 그럴 수 있었을 거다.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성령의 어떤 거룩한 에너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무엘이 보냈다가 백성들이 사무엘을 여러분 평안하게 대해줬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대적하고 원망하고 그랬지만 사무엘은 그런 속에서도 기도하며 자기 기준을 세우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킹메이커의 사명을 죽기까지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평안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각자 나름대로 기능을 할 수가 있어.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무슨 말이겠지만은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 주신 평안이 임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어떤 독특한 기능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능.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인사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샬롬이란 말이에요. 샬롬이란 뭡니까? 그 평안인데 요즘은 우울증 환자가 아주 많아진대요. 점점 많아진대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무서우냐 하면은요, 그 마음이 평화가 없거든요. 평화가 없는 사람 굉장히 싸나워. 싸납다 보면은 어떤 기능이 있어도 기능을 행하지를 못해.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우울증 걸린 사람이 있는 걸 제가 봤는데요. 설교를 못 하겠대. 목회자가. 기능을 못 하니까 목회자로서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을 보듯 인생을 살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여러분 안에 내가 돈이 많이 있다, 뭐 명예가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평안이 들어오게 됨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괴로울 때 이유불만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쨌든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달랴가 15년 동안 그야말로 난장판 남왕국을 만들었지만은 드디어 회복이 되고 여호사부아시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왕에게 면류관도 씌워줘서 율법의 책을 주었다고 했는데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다운 말씀이 들어가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괴롭다고. 그렇지만 내가 변화돼야 이 변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히 지도자로 세운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났든 못나든 지도자의 그런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앞으로 보십시오. 찔러대는 가시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인간적인 반응을 하면은 또 넘어져. 원수가 맺어져.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에너지가 되고 사람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자, 오늘 말씀 끝내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역대하 23장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은혜 속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온전한 생명의 에너지가 되게 하시고 점점 날씨가 무덥고 힘든 상황이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험이 있을지라도 말씀 안에서 이 폭렬 인하에서 빨리 가는 믿음의 귀한 그릇들로 역사하시고 깨끗한 그릇, 큰 그릇으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